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40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이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먹은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옹이하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무리가 옹이하여 미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로라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며 그 손댄 연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고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이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및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하지 아니하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올 것을 주라 명하신데 함께 할까요? 그 부모가 놀란지라. 예수께서 경계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때 사역 무대를 보면은 참 그 유대인의 회당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그 회당은요 안식일마다 모여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공부하는 장소뿐만 아니라 그 당시엔 특별한 교육기관에 퍼블릭한 교육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에게는 학교, 요즘 같으면은 엘레멘터리 스쿨이나 학교 같은 역할을 이렇게 감당도 했습니다. 그리고요 어떤 경우는 간단한 재판까지도 이렇게 이루어지는 유대인에 있어서 정말 생활의 중심지였습니다. 헬라어로는 수나고에라고 하는 이 회당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곳에서는 그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이국 땅에서 그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 공부를 하면서 그나마 신앙을 이렇게 지켜나갔던 동네 로컬만에 있는 그런 모임의 처소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렇게 컴백하고 귀환을 한 후에도 회당이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 회당이라는 그 제도가 계속 사용되어졌는데요. 돌아와서 보면은 뭐 제사를 드리는 곳은 예루살렘에 한 곳 있었죠. 성전에 한 곳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은요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으로 예수님이 활동하신 그 당시에 오늘 본문 당시에 그 조그만 그 예루살렘 그 성 안에만 해도요 회당의 수가 약 400개나 되었대요. 참 그 이 회당이라는 것이 대단했습니다. 활동이. 이 회당은 이 구성이나 아니면은 그 운영면으로 보아서 오늘 교회의 모체의 그 모습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회당에 보면은요 처음에는 특정한 성구를 이렇게 낭독하고 우리 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뭐하죠 묵도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는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는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요 율법을 낭독하고 그렇죠 말씀을 낭독하는 거죠. 오늘 같으면은 말씀 함께 나누고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축도가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는 예언자의 글, 특별히 이사의 글도 이렇게 많이 읽었잖아요. 이렇게 순서를 그런 거 읽는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회당에서는 새로운 손님이 이렇게 여행 중에 한번 이렇게 들리면은요, 그 사람에게 특별히 그 시간을, 그 차례를 줬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권면할 말씀이나 아니면 자기가 사랑하는 성구 같은 경우를 이렇게 함께 이렇게 쉐어링하는 그 시간을 주셨죠. 예수님도 그랬죠. 회당에 가면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기회를 통해서, 또 사도 바울도 보면 그런 기회를 굉장히 많이 이용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회당에는 그 회당을 주관하는 장로가 있었고요. 또 회당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회당장. 회당장은요, 이 회당을 책임지는 자로서 회당을 관리하기도 하고, 또 예배 순서를 주관하고, 또 교육과 재판까지도 때에 따라서는 그렇게 수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당장은 상당히 그 존경받는 사람이었고요. 그 권위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회당장은 그 지역, 그 로컬의 그 지역의 사회를 이끌고 갈 학식과 인격과 덕망이 두루 갖춰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도층 인사였죠. 그렇기 때문에요, 한번 이렇게 그 회당장이가 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이 회당장이라는 그의 그 포지션과 직업은요, 참 안정적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있어서 회당이라는 건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신앙의 열정과 열심은요, 아주 대단했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그 회당이라는 것은 보장된 곳이었거든요. 그래서요, 한번 회당장이가 되면은요, 좀 소위 좀 세속말로 뭐냐면 그건 철밥통이었습니다. 철밥통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이건 아주 안정된 이게 먹을 거리라는 거예요. 이 직장이라는 말이에요. 물론 사람이 살다 보면은요, 어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더더욱이 그 당시는 로마의 그 식민지로 있다 보니까 사는 것이 참 힘들었습니다. 공고했습니다. 곤란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온 회당장이 야이로쯤 되면은요, 제법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넉넉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나 그럭저럭 살아가는데 전혀 불편이 없는 그런 안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참 좋은 사람이죠.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안정적이었던 회당장이 야이로에게도 문제가 닥쳤습니다. 그 외동딸이 아주 중한 병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12살이니 얼마나 이쁩니까? 12살.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요? 아이들은 아프면서 크고 싸우면서 큰다고 얘기할 정도로 아이들이 아픈다는 건 늘 끊임없는 일이지만은, 그래도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나 그 아버지가 그냥 딱 보면은 왠지 모르게 직감이라는 게 딱 있잖아요. 이번에는 뭔가 다르는 거예요. 아이가 죽어가고 있다는 걸 금방 직감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숨이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이로는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마침 예수님은요, 거라사의 광인을 다 거치고 배를 타고 다시 지금 막 야이로가 살고 있는 가버나움으로 건너오셨는데, 야이로가 지금 예수님을 딱 찾아와서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참 많은 어떤 딸을 위해서 방법을 강구하고 찾을 수 있는 그였어요. 그러나 야이로는 정말 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누구 앞에 엎드렸냐면은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른 선택인 줄 압니다. 오늘 말씀의 기록, 회당장이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와 그 발 아래 엎드렸다 하는 사실을요,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일단 보면은요, 그 분위기가요, 무리가 옹의를 했다고 했습니다. The crowd almost crushed him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옹의했냐면은요, 이건 예수님을 이렇게 깡그리 뭉길 정도로 사람 밀치고 막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 앞에서 엎드린다는 것은, 예수님 앞에 접근한 것도 힘들지만 엎드린다는 것은 그냥 밟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냥요. 엎어지면은 밟혀서 보이지도 흔적도 나타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회당장 야이로는 그냥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그저 힘없이 그냥 힘 안 들이고 그냥 노력 없이 자연스럽게 사뿐히 분위기 있게 싹 이렇게 앉는 것처럼, 주저앉는 것처럼 그런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주 앞에 엎드린다는 건 지금도 뭔지 모르게 이렇게 분명한 목적과 열심히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때론 여러 가지 환경과 사람들에게 짓밟힐 각오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 바로 주님 앞에 엎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이로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쉽지 않은 점이 있다면요, 그가 회당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자존심이라는 것이요, 사람의 행동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너무나 이 많은 것들이 자존심에 따라서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 그 영향을 주는 게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손해를 보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 자존심 때문에 헤어지기도 하고, 이 자존심 때문에 떠나기도 하고, 결국은 이 자존심 때문에 목숨을 버리는, 죽기까지도 하는 일이 바로 이 자존심이란 거 아니에요? 자존심에 의해서 살고, 자존심에 의해서 죽고, 자존심에 기뻐하고 울고 웃고 하는 게, 이게 자존심이란 게 무서운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별것도 아닌 자존심 같은 것이 얼마나 인생에서 큰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도요, 이 야이로는 그동안에 동네 사람,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이렇게 엎드렸지, 자기가 엎드리는 입장이 별로 아니었거든요. 거기에다가 회당장이는 공인입니다. 공인이에요. 회당장이로서 엎드린다는 것은요, 자기가 속한,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 자기의 모든 동료가 함께 엎드렸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심지어는요, 자기가 섬기는 회당 그 자체도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더더욱이 지금 야이로가 엎드리는 곳은요, 카펫바닥이나 양탄자가 아니고 어디에? 바로 길바닥이었습니다. 땅바닥이었습니다.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린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일단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야이로는 주 앞에 이렇게 바짝 엎드릴 수 있었을까요? 첫째는 그는 엎드려야 할 만큼 절박했습니다. 엎드려야 할 만큼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아쉽고 절박했을까요? 이렇게 절박한 이유는 딸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은요, 절박해지고, 사랑하면은 엎드릴 만한 용기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이로처럼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을 사랑하면요,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면은요, 심지어는 여러분의 자신을 내버리지 않고 여러분의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은요, 주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공동체 교회를 사랑하면은요,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거요. 여러분, 하나님이실지라도 사랑하는 자를 위해 그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실 용기가 있으셨던 분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면 절박해지고, 사랑하면 용기가 생기고요. 그래서 십자가의 목숨을 버릴, 그냥 엎드릴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회당장이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분 예수는 확실히 우리 딸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그 확신. 여러분, 이 확신 없이는요, 그가 아무리 절박하다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딸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는 회당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시기하고 질투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다름 아닌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 바리새인들이 회당의 모든 것을 좌우지할 수 있는 자였습니다. 야이로의 안정된 일자리를 거둘 수도 있고 계속할 수도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따라다니는 바리새인. 옛날에 우리 어른들 말하면 벤또를 싸가지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지금 보고 예수님을 지금 주위에 보고 있는 바로 그 현장이 지금 현장이에요. 그 앞에 회당장이가 엎드렸다는 것은요, 철밥통이라도 뺏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모험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자들이에요. 누구보다도 그것을요, 회당장이 야이로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엎드렸다는 것은 혹시 우리 딸이 날지도 모른다는 요행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확신이 아니고서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 확신이 들기까지는 그 동료 다른 회당장이를 통해서 분명히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동안에 회당에 가서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과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까? 예수님 앞에 그는 쉽지 않은 엎드림을 시도했다는 걸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회당장이 야이로가 선택한 바른 선택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그가 어떤 바른 선택을 했나? 그럼 바른 메시지를 선택했습니다. 자, 이렇게요, 야이로가 엎드려져 있는데요, 한 사건이 터져버렸네요. 어떤 사건이었죠? 혈육병 여인 사건이었습니다.
야이로는 땅바닥에 그렇게 엎드려져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모든 사람의 관심이 다른 데로 확 쏠려버렸습니다. 혈병 여인에 가버린 거예요. 아니, 거북함을 무릅쓰고 자존심을 꺾어가면서 희생하고 투자해가면서 엎드린 야이로에게는 그렇다 할 어떤 말씀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아무도 모를 일, 그냥 예수님이 가만히 있으면 말씀 안 해주셨으면 그냥 모를 일, 혈병 여인의 일을요, 딱 야이로가 엎드린 그 순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야이로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좀 황당하지 않았을까요? 무안하지 않았을까요? 자기는 엎드려 있는데. 물론 혈육병 여인의 사건, 그걸 보면 기이한 일이죠. 맞아요, 그런 일이죠. 예수님이 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그렇지만은 회당장이 야이로의 입장에서 본다면은요, 새치기 당한 셈입니다. 예. 참 속상하고 삐질 수도 있고 맥이 빠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어떤 상황에 어떤 투자를 하고 어떤 마음으로 지금 엎드려 있는데 황당하죠. 이해는 되지만은, 이해는 할 수 있겠지만은 참 그런 상황이야.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또 일이 터져버렸네요. 어떤 더 큰 문제가 터졌어요. 49절을 함께 우리 읽죠. 49절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이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마소서 하니. 딸이 죽어버렸다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이때 회당장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딸이 죽어버렸다는 때도 오는 낙심과 두려움. 그러니 이제 죽어버렸는데 이럴 줄 알면 괜히 엎드려야던 후회감이, 억울함, 그런 거 생기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반응에 대한 서운함과 자존심 상함, 그런 분노가 좀 이렇게 막 침으로 오를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바로 이때 예수님이 순간 말씀하셨습니다. 50절을 읽으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야이로는요, 어쩔 수 없이 두 메시지 사이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딸이 죽었다는 메시지, 또 하나는 딸이 살아 구원 얻는다 하는 이 두 가지 메시지 사이에서 회당장이 야이로는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앞에 서 있습니다. 물론 야이로는 예수님의 말씀 믿어야 하죠. 모르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렇다면지만은요, 딸이 죽었다고 전한 집에서 온 사람들의 메시지도 충분히 믿을 만한 메시지잖아요. 그들이 누군데? 같이 산 사람들인데. 이제 죽어버렸는데 이런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된다면은요, 에이, 괜히 왔네. 내가 어떤 정성을 들였는데, 내가 누군데, 찰바토만 괜히 뻗기게 됐잖아. 세상에 순서가 있는 법이지. 저 여자가 새치겠지. 분노하고 노발대발하며 떠나버릴 수밖에 없는 충분한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아니면은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잠잠하고 한쪽에 놀러오는 분노를 내리고 겸손하여서 예수님과 동행하든지. 여러분이라면 이런 입장에서 어떤 걸 선택했겠습니까? 아니, 여러분은 크고 작은 지금까지 이런 선택들이 교회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삶 가운데서 많이 있었을 텐데 어떤 선택을 해오셨습니까? 지금까지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사람이었나? 앞으로는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다행히 야이로는 믿음의 메시지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회에 왔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의 몸된 곳이며 주님 앞에 우리가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라는 게 엎드림 아닙니까? 바우다운 하는 거 아닙니까? 엎드림이에요. 물론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의자에 이렇게 앉아있고 저도 서 있지만은, 그러나 마음만은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 엎드림이에요. 야이로처럼 엎드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나왔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두 메시지 사이에서 지금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당장이 야이로처럼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교회에 왔는데, 그래서 엎드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별로 자기는 신경을 안 써주고 다른 예만 관심을 써주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일부러 그러진 않았겠지만은 아무렴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라 보니 실수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리더십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괜히 무시를 당한 것 같은 느낌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잘 오해했을 수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건 자연스럽게 들을 수도 있는 마음들이에요.
또 예수님 앞이지만은 집으로부터 온 하인들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당신 딸이 죽어버렸습니다. 그거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예. 이젠 예수를 더 귀찮게 마소서 굉장히 이렇게 마음 써주는 마음이요. 합리적이에요. 맞아요.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하듯이 그렇지 않아도 힘든 마음으로 교회에 찾아왔는데 믿음이 없고 아직 신앙으로 다듬어지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오히려 믿음에 상관없는 부정적인 얘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라는 건, 이민교회라는 건 꼭 믿음에 막 스트롱한 공동체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다 모여들잖아요. 일단은 이민교회가요. 예, 그렇잖아요. 그런 말들을 듣고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에 너무 마음을 두고 있으면 정말 듣고 보고 들어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할 좋은 메시지를 그냥 놓치게 됩니다. 바로 그 우리의 현장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는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을 격려하는 메시지가 더 많이 풍성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을 환영하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없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몇십 배 더 많은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그 많은 건 보지 못하고 이 많은 그거 하나 딱 픽업합니까? 왜 그걸 선택을 합니까? 좋은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삶을 살리는 메시지, 여러분을 회복하고 여러분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지금도 나눠지는 이런 자리가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렇습니다. 이 자리예요. 맞아요. 여러분도 오늘 회당장이 야이로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운 것에 관심을 갖는 바른 선택을 하십시오. 예, 바른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달린 거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야이로처럼 선포되는 설교 말씀, 그것에 관심을 못 가지면, 그것에 생명을 걸지 않으면 여러분 어디다 설명을 걸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집에 와서 그렇게 막 말씀하고 성경 읽고 막 영성 생활합니까? 주일 말씀에도 은혜를 걸지 못하면은요, 그건 다른 애는요 정말 이게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에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말씀에 디시전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려워 알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어떤 환경에 있어도 구원을 얻게 되는 구원이 이 야이로처럼 임할 줄을 믿습니다. 예, 그런 거예요. 예. 그래요. 그는 믿음의 메시지를 선택했습니다. 바른 선택이었습니다. 그가 바른 선택한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른 공동체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은요 야이로 집으로 쫙 들어갔습니다. 도착해보니 딸이 죽었다 하며 벌써 조화가 들어오고 많은 사람이 슬피 울며 심히 통곡을 했습니다. 참 그들을 보면 따뜻한 마음들이었어요. 위로했어요. 사실 요즘 보면 아시다시피 조화 하나를 이렇게 장례식에 보내려면 미니멈 150불 드려야 됩니다. 올해 150불 이렇게 투자해서라도 그렇게 한다는 건 참 따뜻한 마음들이에요. 예,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운다는 게 쉽게 울어지질 않아요. 그 우는 것처럼 힘든 게 억지로 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우리 한국에도 그랬지만 이 이스라엘의 문화도 그랬지만 나중에 너무 힘드니까 곡하는 사람 돈 주고 가서 시킬 정도잖아요. 그걸 어떤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자기가 안 하면 자기 이름을 곡하는 사람을 보내줬어요. 대신 울어줬어요. 그럴 정도예요. 물론 형식이지만 그만큼 위로예요. 정성이에요. 예. 이미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러다 아픈 자들에게 꽃을 보내고 울어주는 큰 위로였습니다. 그렇지만은요, 예수님은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고 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이 소녀가 죽은 것을 알고 있는지라 예수님을 비웃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피지컬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위로의 무리들을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대신 예수님은 그 예수님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의 그리고 부모들 어떤 믿음의 무리만 이렇게 더 방으로 들어오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5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 상황을 잘 그려보십시오. 이 아이로는 또 한 번의 선택을 해야만 하는 기로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가 봐도 딸이 죽은 것 같은데 죽었죠. 그들이 말이 맞는데, 그래서 딸을 애도하며 그나마 자기 위로를 주는 식구들, 그리고 이웃들, 어떻게 보면 공동체 식구들이었습니다. 예. 그걸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두려워 말고 오직 믿기만 하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하는 믿음의 강력한 믿음의 무리를 따라갈 것인가, 그래서 방 안으로 들어갈 것인가. 회당장이 양이론 또 한 번 선택을 놓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내 개인의 메시지 선택이었지만 이제는 공동체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가까워졌고 만나면 위로가 되고 지극히 인간적이어서 인정이 철철 흐르는 세상의 공동체인가, 아니면 오직 믿기만 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어떤 공동체에 속할 것인가. 전에는 자신 혼자만 결단하면 될 일이었지만은 이제는 이런 관계들이 함께 걸린 선택이었습니다. 지금 방문을 나간 사람들은 식구들이었고 친구들이었고 동창들이었고 동호회들이었고 직장 동료들이었고 이웃들이어서 그나마 만나면은 유익하고 재미있고 의지가 된 자리였는데, 그들은 정말 좋은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리고 건전한 모임들이었는데, 그리고 옳은 사람들이었는데, 심지어는 회당에 출석하는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러나 만약 이제 예수님을 따라 방으로 들어가려면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섭섭하게 해야 할 입장에 섰습니다. 야이로가 착하면 착했도록, 인격이 좋으면 좋을수록, 그리고 의리가 있으면 의리가 더 있을수록, 더 착할수록 그 야이로는 더 고민을 해야 하는 지경에 서 있는 그런 입장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했나요? 그렇지만 회당장이 야이로는 드디어 예수님을 따라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방에 들어간 자는요, 12 제자들 중에서 믿음이 있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였습니다. 강한 믿음의 공동체 속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그러자마자 방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우리 5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55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신대. 아이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다시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자 잠시 섭섭했던 자들과 오해도 그냥 풀려버린 줄 믿습니다. 문제도 풀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믿음도 생겼고, 이로 인해 사람의 관계도 술술 풀렸습니다. 비웃던 사람들까지도, 마음은 있었지만 신앙과 믿음이 없어서 오해했던 그런 사람들까지도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 믿음의 사람이 되어버린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결단을 통해서, 좋은 선택을 통해서 여러분과 여러분 주위가 그런 좋은 일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도 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지금 꼭 이 문제만큼은, 이 야이로처럼 이렇게 꼭 이 문제만큼은 꼭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절박한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항상 그럴 수는 없겠지만은 이번 때말로 정말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하기를 사모하는 그러한 결단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하려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생겨나는 것이 인정상, 믿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인간적 관계상 그들의 관계가 끌려갈 것이 아니라 야이로처럼 냉정하게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점이에요. 그래 여러분도 자신이 살고, 나중에 여러분이 속한 어떤 가정도 살고 공동체도 살고, 여러분이 개인이 먼저 살아야지 여러분 친구도 살 수 있습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 얘기들을 가끔 듣습니다. 굉장히 이해는 하죠. 믿음이 거기까지 밖에 아니 내가 말을 못하죠.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가정에 어떤 사람의 관계를 위해서 할 수 없이 예배와 신앙생활과 성경 공부와 모든 것을 일단은 미루고 중단하겠습니다. 빠지겠습니다. 제가 뭐라 할 거예요? 거기 푸시하면 오히려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된 역사가 없습니다. 그 앞에서는 영적인 결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떤 만남을 절제하고 미뤄야 될지, 그리고 누구를 가까이 하고 누구와 함께 해야 될지 결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체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마음만 가지지 마시고요, 구체적인 결단이 필요해요. 야이로 같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도 여러분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 속할 때가 되었습니다. 회당장이 야이로처럼 선포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택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엎드림을 선택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한 자리, 그리고 공부하는 자리, 말씀 공부하는 자리, 이제는 큐티 세미나 화요일부터 갑니다. 3주간 나갑니다. 결단하십시오. 한번 가보십시오. 특별히 12 제자들 중에서 세 사람들, 스트롱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인 그 자리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트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트롱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 속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야고보처럼 교회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를 쓰는 그런 중심에 있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야이로에게 함께 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오퍼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어떤 모임을 차지하고 어떤 모임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이런 결단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